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주연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주연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제 때가 되어졌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로 대부분 한 1월 6일 그리고 1월 6일 이후로 한 주 혹은 2주 후부터 이제 그 주연절이 시작이 돼서 4주간 우리가 주연절을 지키고 주연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주연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심을 알려주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연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이나 또는 제도나 이런 것에 우리가 제약을 받거나 또는 우리가 그 경계에 멈춰서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3절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나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삶의 시작, 그것을 우리가 흔히 세례다 이렇게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과 17절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께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수식어, 즉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도 비슷한 소리가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후로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처럼 이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우리가 성도 또 교인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이 하는 일은
이룰 수 없는 일, 못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의 특성은 경계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쭉 주시면서 특별히 6절에 나는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자들은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좋은 말의 나열이고 오늘날로 보면 성경. 그러나 우리가 구약 시대의 삶에서 보면 그들에게서는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사이의 구별은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여호와의 종이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9절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종이 하는 새 일이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일꾼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침 예배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나만 군대 장군을 고쳐준 이야기도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예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을 제거하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수하셨나 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나병 환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마을 밖에 한적한 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명을 해요. 나는 좀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가복음의 구절을 이어보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머물러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을 밖으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게 없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내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것이 내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7절에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과 의사가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는, 어떤 경우는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뭐든지 눈먼 사람 다 밝혀서 볼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뭐 대박 정도가 아니라 아마 노벨 의학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는 임계점 앞에서 멈춰서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넘어서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넘어서서 사랑을 베풀라는 게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도 목숨 버리는 것만은 못하지. 그리고 그 앞에서 멈춰서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난 죽어서 어떡하란 말이냐. 그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 앞에 머물러 서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신이 난다, 흥이 난다. 그런데 그것의 대상들을 따져보게 되면 불가능한 것에 가능함을 비춰주시고, 또 지금까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이 할 일이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논쟁이 되는 구절도 한두 군데 있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넌 종교가 뭐지? 넌 좌파냐 우파냐? 넌 태극기야 촛불이야? 그래서 넌 태극기니까 안 되고 넌 촛불이니까 안 되고, 그러지 아니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968년부터 이제 조직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전쟁에서 이게 아군이다 적군이다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가 뭐기 때문에 이 사람 내 치료 안 해. 이 사람은 적군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 안 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근본적으로 예수의 사랑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이사야 42장에서 이방의 빛이 되게 그 종을 세우셔서 일꾼으로 삼아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단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고 또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고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념적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약점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소위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4절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서 말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인종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면, 너는 피부 색깔이 시꺼멓구나. 너는 아프리카에서 왔네. 저리가.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편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땅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아주 엄격한 차별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어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로는 대단히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 사람이 피부 색깔, 인종, 그 사람의 종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념 이런 걸 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주님에게는 어떤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도 제약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은 백날 해봤자 안 돼. 야, 저기다 차라리 복음 전하는 건 다른 사람. 이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OX 세모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시 살고 있던 이 유대 사회는 유대인들도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열심당원 SNF파 많은 그런 이념 신앙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던 그런 시대에 이 바울의 선언은 혁명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계 때문에 어디에게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신념이나 여러 가지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있고 또 일부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련의 행위는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차별을 두지 않으셨지만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요.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소리를 딱 듣고 너 말투를 보니 너는 갈릴리 놈이구나. 사람들이 탁 알아봐요. 그러니까 말투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주 만연되어 있던 그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차별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연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모든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애쓰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는 물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하지? 어디 살지? 학교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차별. 그래서 우리는 차별 금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단은 목사들은 매년 차별 금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 만나면 명함 주고 받고 그리고 어느 고향이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이제는 그런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보는 그런 모든 지금까지 가졌던 차별을 넘어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일을 하셨을 때 그런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차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해요. 그런데 나가서는 뭐 그거하고는요. 아 이건 택도 없다고 그러고 혼자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막 다 해요. 그 자체는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이념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차별을 없애는 데만 앞장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능력에 있어서 어떤 그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화되고 합리주의가 더 극성을 부리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물질 중심의 사회로 변환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보다도 어떤 환경적 제약에 의해서 금방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42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옥에 갇힌 자도 다 그 자유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당시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까지도 이기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능력의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안 될 줄 알아요. 그리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차별을 넘어서려면 전통의 벽을 넘어서야만 됩니다. 전통을 넘어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이 야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그분을 내가 발견했다. 그랬더니 그래서 빌립이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그 말은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습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강북에서는 선한 거 안 나. 파락군에서 나. 뭐 이런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립이 와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로 하여금 전통의 장벽을 넘어서야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야만 그는 결국은 주께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 경계의 선을 넘어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차별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차별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은 가치의 균등을 우리는 누리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는 사람조차도 가치의 균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사람의 가치가 금과 흙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가치 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고, 교회가 그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차별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성공지향적인 그런 삶을 조장할 때 문제가 생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차별의 벽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런 것에 가치의 균등, 나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타인을 봐야 돼. 그러면 갑질을 할 수가 없죠. 갑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가치에 차등이 생겼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치를 균등하게 여기셨어요.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치 균등을 우리는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모든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능력의 차별을 넘어서고 또 전통의 장벽을 넘어서고 나도 모르는 가치의 어떤 균등을 이룰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42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참 여호와의 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우리도 주님처럼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우리가 모든 그런 제약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